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무엘상 8장을 묵상을 하면 인생이 망하는 지름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면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흥하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7장과 8장은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7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지요. 회개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해야지, 살아야지라고 결단을 했을 때, 그때 모든 일들이 순적하냐?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일어나지 않았던 어떤 사건, 사고들이 불현듯 닥칠 때가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였을 때 비상소집이 걸렸던 무리들이 있었겠죠. 누굴까요? 아까 마귀겠죠, 그죠? C.S. 루이스의 스크롤테이프 편지의 책에 보듯이 신자가 하나님의 편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마귀는 비상회의를 가져서 어떻게 하면 저 신자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회개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할까 연구했던 악한 마귀가 누구를 보낸 거예요? 블레셋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할 때,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했을 때 우리에게 그와 같은 블레셋의 침략과 같은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때로는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술을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심한 대로 잘 안 되잖아요. 세상이 유혹하고 주변에서 유혹해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교회 나가고 어떻게 해서 직분자로 내가 세워지고 어떻게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일수록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완공된 건축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건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완공이 될까요? 천국에서 완공이 될 거예요. 성화되어 가고 있으니 오뚜기 신앙과 같이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얼마든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지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또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블레셋의 침략을 했을 때 사무엘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뢰를 내려주셔서 블레셋을 흩으셨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리의 기념돌로 세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벤 에셀이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에벤에셀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8장에서 보면 상당한 시간이 흘러 이제 사무엘이 늙게 되었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늙었죠. 누구든지 늙습니다.
사무엘도 역사의 무대에 퇴장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참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면서 또 두 아들을 낳으면서 가졌던 소망이 있다면 정말 이 아들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과 아비야가 어떤 사사가 되었습니까? 사무엘의 바램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 보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대한 범죄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아요. 판결을 굳게 합니다.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겠죠. 정의가, 공의가 무너지는 거죠. 사사가 이렇게 부정과 불법을 일삼아요. 그러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은 어떨까요? 그 외의 사회의 리더들은 어떻겠습니까? 사사도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죠. 어떻게, 그죠? 어떻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저 모양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홈니와 비나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홈니와 비나스. 근데 홈니와 비나스는 이해가 돼요. 왜요? 아버지 엘리가 엉망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의 죄를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니와 비나스의 죄가 그럴 수도 있어라고 되는데, 근데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던 이들인데, 근데 요엘과 아비야는,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대로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왜 사무엘의 아들들조차도 제대로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그냥 추정을 해보면 사무엘이 너무 바빴다는 거죠. 사무엘이 미스바, 베델, 길갈 온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다스렸으니까 여러분 집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언제부터 실로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까? 젖을 떼자마자 성장을 한 거예요. 젖을 떼자마자 실로에서 이제 거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을 제대로 봤을까요?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야. 아버지는 이렇게 해야 돼. 아버지의 모델을 제대로 익힐 수 있었을까요? 못 익혔겠죠. 또 아버지도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가? 애가 나가 내 아버지인가? 이런 생각을 했겠지 않겠습니까? 1년에 한 번 보는데 내가 너 아버지다. 그런가요? 아버지 반갑습니다. 이 정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아버지 사무엘로서의 책망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아버지로서의 책망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죠.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범죄에 방치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셨죠. 그런데 사무엘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 죄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말씀을 비추어 생각할 때 자녀의 신앙은 100% 부모의 책임은 아니다. 네, 부모의 책임은 아니다. 부모 아무 노력하게 애써도 세워지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의 신앙에 있어서 자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탄식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자녀는 내 삶의 결론이에요. 자녀는 나의 붕어빵이에요. 닮아도 어떻게 그렇게 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둘째 애가 아들이잖아요. 둘째 애가 어릴 적에 돌쯤 되었을 때, 돌을 좀 지나서 걸을 수 있을 때, 걸음마 할 때 걷는 뒷모습 보고 이제 교회 성도들이 저를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걔가 돌 되었을 때
성도들이 쉽게 못 안았어요. 왜냐하면 제 얼굴이 보여가지고 못 안겠더래요. 그만큼 닮아요. 버릇 하나하나까지도 닮더라고요. 야, 어떻게 해서 저렇게 닮냐. 어제는 저희 그 아내가 저희 딸한테 네 코는 아빠 닮았다 그래서 얘가 상처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저는 어떤 상처를 받을까요? 참 슬프지 않습니까? 어쨌든 닮아도 그게 닮아요. 자녀는 부모의 삶의 결론이고 붕어빵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에요. 유산이에요. 그러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자녀를, 내 아들을, 내 딸을 제대로 신앙 가운데 세울 수 있을까라는 간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무엘도 그랬을 거예요. 사무엘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는 되지 않지만, 저절로 되지 않지만, 목사 자녀라고 신앙 세워지는 거 아니거든요. 선교사 자녀라고 신앙 세워지는 거 아니거든요. 사무엘의 자녀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자녀의 신앙은 절대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모로서 그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부모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해야 되고 신앙 고백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교과서인,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가 교육받아야 돼요.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오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이요, 기업이요, 유산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 부정과 불법을 일삼으니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마치 협박하듯 겁박하듯 요구를 해요. 당신의 두 아들들, 당신은 이미 늙었고 당신의 두 아들들은 부정과 불법을 일삼아 더 이상 사사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이제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왕정시대를 열어달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표면적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범죄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곳에 숨은 이면적 요구가 있죠. 이면적인 뜻이 있죠. 이러한 이들의 요구를 보게 되면 인생이 망하는 지름길이 보인다는 거죠. 인생이 망하는 지름길은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볼 때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한 것, 왜 왕을 세워달라 하는지, 그 이유를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하게 해달라. 이 말을 들은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의 감정이 어떠할까요?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 원문에 직역하며 원문에 충실해서 번역을 해보면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부들부들 떨며 분노했다가 돼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사무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사무엘이었는데, 사무엘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늙었다고, 필요 없다고,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사사가 아니라 왕을 내어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보면 자신이 태물 취급당하고 필요 없다라고 여겨지는 말하는 그들에게 사무엘이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회사를 다니는데 20년, 30년, 40년 다니는 회사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별 쓸모없다고 나가달라, 명예퇴직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 젊음,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이런 마음 당연히 가질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어제는 필요로 했지만 오늘은 필요치 않으니까 그 마음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무엘의 반응이었어요.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장로들로부터 당신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라는 통보를 들었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나를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저보고 그리고 우리 아들들 보고 떠나라, 물러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더 분노하시며 말씀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왕의 통치를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분노하신 것이죠. 여러분, 왕을 요구하는 다른 나라와 같이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18번이 뭐예요? 여러분들 늘 마음속에 품는 것이 뭡니까? 남들처럼 살고 싶다 아닙니까? 나도 남 사는 것처럼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는 거 아닙니까? 남들 좋은 집에 사는 것처럼 살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나도 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여행도 가고 싶고 해외도 가고 싶고 나도 남들처럼 살고 싶어. 또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즘 TV를 보면 전부 자기 사는 거 보여주는 거 바쁜 것 같아요. 나 혼자 산다고 보여주고 이혼했다고 보여주고 돌아와서 싱글 되었다고 보여주고 애기 태어났다고 보여주고 여행 간다고 보여주고 먹는 거 보여주고 전부 이런 거 아니에요. 요즘에 버라이어티가 예능이 전부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행은 만들어져요. 유행은 만들어져요. 제가 요즘 입고 다니는 패딩이 20년 된 건데 입어요. 왜 입느냐? 안 떨어지니까 20년째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작년까지 그 옷을 입으면 저희 집사람들 뭐라 했거든요. 그거 좀 입지 말라고. 근데 요즘 그 옷이 다시 유행을 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입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행이 돌고 돌아요. 유행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어떤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만들어서 연예인이라든지 유명 인사들, 인플루언서들을 모아서 이제 그렇게 홍보를 하면 나도 저 화장품을 바르면 저 연예인처럼 될까? 그죠? 나도 저 옷을 입으면 저렇게 예뻐질까? 저렇게 멋있어질까? 저 핸드백을 들면 우아할까? 이런 착각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저도 사실 고백 하나 하면 멜라닌 X라는 것이 있는데 어느 성형외과 원장의 말을 듣고 혹해가지고 얼굴에 색소 변성으로 인해서 그 크림을 바르면 낫는데요. 성형외과에 안 가도 된대. 하도 저희 집 사람이 좀 가서 그 시술을 받으라 얘기해서 가기는 싫고 크림을 발랐거든요. 변화가 없어요. 한 달째 바르고 있는데 변화가 없어. 제가 막 자랑했거든요. 크림 바르니까 얼굴이 변한다.
조금 변하게 했었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유행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행은 만들어지고 유행은 여러분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내면 남들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남들처럼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그것이 인생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스타벅스라는 유명 커피의 로고, 새겨진 로고가 그리스도의 여신 사이렌 아닙니까? 시칠리아 섬에, 그 시칠리아 섬을 지나가면 사이렌의 여신이 유혹을 해서 그 목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다 죽는데요. 근데 오디세이라는 사람은 그 목소리 너무 듣고 싶어서 시칠리아 섬을 지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선원들의 귀에는 다 막아버리고 못 듣도록 하고 자기 자신만 들을 수 있도록 한 후에 자기를 배의 기둥에 묶어가지고 절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절대 풀어주지 마라. 그래서 사이렌의 매혹적 목소리가 들리니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온갖 얘기를 해도 선원들은 들리지 않으니까 그대로 그냥 항해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디세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죠. 저는 세상의 목소리가 유행을 따라 살아라, 세상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목소리가 마치 사이렌의 유혹과 같이 들려요. 그렇게 사이렌의 유혹처럼 세상 유혹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따르지 마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에 굳건히 메어서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망하는 지름길, 남들처럼 살고 싶으면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망하는 지름길이 뭔가 두 번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스케줄러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야겠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미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리석죠. 인간은 그냥 지금만 보여요. 그죠? 인생의 조각만을 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완전한 조감도를 갖고 계시고 설계도를 갖고 계시고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광야 시대였고, 신명기 17장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너희들의 왕은, 이스라엘 왕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얘기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이스라엘의 왕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벌써 광야 때 명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병마가 뭡니까? 군사력이죠. 군사력이 막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자신의 칼과 창을 의지할까요? 칼과 창을 의지하죠. 그러니 이것은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가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믿음, 소망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물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곳에, 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돈은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의 돈, 필요 이상의 부를 축적하지 마라. 어제 가정예배에서 말씀 나누는데 전도서 5장 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금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은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은금을 사랑하는데 왜 은금으로 만족하지 못할까요? 물질로는 절대 우리에게 만족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은금에 소망을 두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죠. 결국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 것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아내를 많이 두었을 때의 병폐 누가 보여줬어요? 솔로몬이 보여줬죠. 아내와 첩, 후궁들 해서 1000명이나 있었던 솔로몬, 결국은 그들에게 마음이 뺏겨서 우상을 섬겼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비록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로서 부정과 불법을 일삼아도 그들이 나서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기한이 언제입니까? 물으며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을 기다리지 못해서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요구를 들어주시긴 했는데,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서 세워진 왕과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셨던 왕은 다르죠. 누굽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의 요구로 세워진 왕, 사울 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셨던 왕은 누굴까요? 다윗 왕인 거죠. 호세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서 10장 말씀,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아멘.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요구했는데 그 요구한 왕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진노함으로 패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 결국 여러분들은 사울 왕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을 기다려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라 살아가면 다윗 왕과 같은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오래 참음이에요.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앞서가고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을 기다려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망하는 지름길, 남들처럼 살려고 하면 망해요. 하나님의 기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인생이 망하는가, 인생이 망하는 지름길은 무엇인가 할 때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웠을 때 가져다 주는 문제점, 폐해들을 다 일일이 말해라, 가르쳐라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낱낱이 알려줬어요. 그것이 10절 이하의 말씀인데, 너희의 아들들은 강제로 징집이 되어져서 군인이 돼야 돼. 그래서 왕을 지켜야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그리고 딸들은 향료를 만드는 자가 되고 음식을 만드는 자가 되고 떡을 굽는 자가 된다. 음식을 만들고 떡을 굽는다, 그 이해가요. 근데 향료가 뭐냐? 성적 놀이개로 전락하게 된다. 또 왕을 세웠을 때 재산을 착취당하게 되고 그들의 노예, 종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사무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해 버렸어요. 아니로소이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어리석어요. 이렇게 사무엘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아서, 몰라서, 욕심 때문에 막혀서 자신들은 그런 일들이 없을 거라고 여겨졌던 그들, 결국 그들이 잘못된 왕이 세워져서 여러분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것이 이스라엘에 나타난 반복적인 역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어떤 집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집에 정말 돈을 많이 버는 남편이 있었대요. 뭐 1년인가 한 달인가 1억씩 갖다 줘요. 그 아내는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고 돈이 많으니까 밖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자도 만나고. 그런데 이 아내가 자기에게 부족함 없이 돈을 가져다 주니까 규율을 세워서 이것만 어기지 않으면 내가 다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했대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그 규율 못 지켰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또 엄청난 상처를 주기도 했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왜 이것을 몰랐을까? 당연히 일어날 일들인데 이것을 몰랐을까? 왜 모를까요? 욕심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욕심 때문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착각해요. 내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그러니 그런 안타까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지름길 모르면 망해요.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이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거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고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아니에요. 이것을 듣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새겨 여러분들이 겸허히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인생이 망하는 지름길을 보여준 거예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들처럼 살려고 하면 망해요. 하나님의 기한, 하나님의 때를 견디지 못하면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또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경고의 메시지도 불구하고 무지하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들처럼 살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 따라가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잘못된 강구였잖아요. 그죠? 왕을 요구한 것은 잘못된 요구였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강구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더 크고 더 위대한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왕이 세워졌죠.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었어요.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오시게 되었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흥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망하는 인생이 아닌 흥하는 인생으로 세워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